최근 넷플릭스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장편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도 전부 챙겨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유튜브에 편집된 짧은 영상들을 통해서 핵심적이고 재미있는 내용들만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소감은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공감하실 테지만 인생이란 사실 짠내 나는 것이죠. 짠내 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땀과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삶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 어떤 때는 죽음이 더 속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삶에서 겪는 그 고난이 죽음보다 더 비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비추어 보시고 나의 그러한 짠내 나는 인생도 언젠간 반짝이는 소금의 결정체로 바뀌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은 도저히 우리는 인생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앞으로의 기대감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폭삭 속았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돈도 많지 않고 남도 부러워할 만한 큰 성공을 거둔 적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거두게 된 작고 소중한 행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버텨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주어진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가족이 서로를 버텨나가게 하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생을 대하는 관점과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기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통해 받는 고난은 단지 나의 인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고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의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것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짜증나지만 그 짠맛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 되어 누군가의 삶을 비춰주고 맛을 내어주는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짠내나는 인생의 대명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그는 소년 시절에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 때는 고생한 사람입니다. 청년 때가 와서는 더 큰 고생을 했습니다. 중년이 되자 특별한 복을 받아 큰 성공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중년에 얻었던 그 큰 성공을 보며 그는 이미 그것으로 끝났다. 그 인생에 대한 설명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은 그의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겪었던 고난 때문에 그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어질 것 같은 그 인생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 요셉의 소년 시절부터 그의 인생 전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였던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 가운데 요셉은 뒤에서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의 장남이었고, 라헬은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와 대치되는 사람이기에 레아가 낳은 야곱의 다른 아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단적인 예로 야곱은 다른 아들도 받지 못한 색동옷을 요셉에게 지어 입혔습니다. 너무나도 차이나는 대접에 형들은 동생이었던 요셉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은 예지몽을 잘 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지몽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다른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는 것을 꿈을 통해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와 다른 형들은 요셉에게 노발대발하였죠. 이처럼 요셉은 가족 안에서 모든 것에 입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형제들 안에서 계속 누적이 되죠. 결국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형들은 요셉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왔도다 라며 조롱했습니다. 그게 그저 조롱만으로 끝났으면 다행일 텐데, 형제들은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삭혀왔던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런 모의를 하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자. 모두가 그 말을 옳게 여겨 요셉을 잡고 색동옷을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맏형 르우벤이 알게 되었고, 다른 동생들을 만류하게 됩니다. 다른 동생들은 형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차마 거역할 수도 없고, 동생을 죽이거나 내버려 두자니 양심이 거리꼈는지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차에, 그러자 형제 중 한 명이었던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기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자. 그리고 요셉이 입은 더 찢어진 색동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자.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형제들은 그 피 묻은 색동옷 조각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서 아버지가 야곱 보여주어서 아버지에게 동생이 죽었음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듣고서 크게 슬퍼하게 됩니다. 한편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가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용모를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러한 요셉의 용모를 보고서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요셉을 유혹하자고 동침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에 보디발의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요셉을 미워하였고 모함하여서 결국 보디발로 하여금 애굽의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감옥에 갇혀진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주신 예지몽의 은사를 발휘하여 애굽의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결국 애굽의 정사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는데 그들은 동생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금세 알아보았죠. 그래서 그런 형제들을 요셉은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형들은 은연중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였고 그 말을 들은 요셉은 견디다 못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과 다시 만나고 화해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이가 드신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와 거기서 마지막 노후를 보내게 하고 그가 죽자 다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시신이 모셔져 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요셉의 인생이 짠내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짠내나는 인생은 궁상맞기보다는 7전8기의 인간 승리의 역사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는 그런 성공 스토리가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의 인생에는 총 4막이 있다고 했습니다. 1막은 유년 시절, 2막은 청소년 시절, 3막은 청년 시절, 4막은 중년 시절입니다. 근데 이 모든 3막의 기간 동안 공통된 점이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인생들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토록 오만하게 보냈던 유년 시절은 어땠습니까? 그는 꿈꾸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그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그대로 나중에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의 꿈이 성취가 됨으로써 그가 했던 모든 얘기들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물론 그의 부족함과 미성숙함과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로 하여금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의 청년 시절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청소년 시절 가운데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우물에 가두게 됩니다. 이것은 극한의 공포 아닙니까? 또 거기서 나를 꺼내면은 형들은 분명 죽이려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의 몸은 위대한 상인에게 팔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짐작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는 여전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마저 없으면은 요셉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청년 시절은 어떻습니까? 그가 청년이었을 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집사장으로 섬기게 되죠. 또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용모를 사랑하여 그와 함께 동침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눈 한 번만 딱 감고 보디발의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면은 앞으로의 그의 미래는 보디발 집에서의 그의 미래는 탄탄대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셉의 중년기입니다. 중년이 된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있죠. 따라서 형제가 그의 눈앞에 있었을 때 복수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년에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의 가족들과 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자신에게 이와 같은 능력과 힘을 갖게 된 배경에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인생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세상과는 다릅니다. 물론 고난은 괴로운 일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축복으로 다가올 보장된 미래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 요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고난은 전장된 축복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병장된 축복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셨지만 그 고통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죄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수치심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폭삭 소가수다라는 이 드라마의 얘기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오해했습니다. 인생이란 속고 사는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기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말의 뜻이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이라더군요. 이 제목을 보면은 드라마 작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인생의 단상이 무엇일까 금세 이해가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평생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인생이란 현재의 고난을 연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특히 예수 믿고 예수 증거하는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고난 받아야 할 것이며, 그 고난을 연료로 우리는 구원의 완성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삶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고난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이며 언젠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할 위대한 한 원인이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에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고 발견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지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